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차 심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대답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썩 물러가라 이 약한 자들아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한 번 더 고찰해보는 이유는 이 자기 기만이 얼마나 흉측하고도 가공할 만한 위력을 우리에게 떨치는지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모두 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속일 수 있죠. 세월 지나갈수록 더 능숙하게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도 나 자신을 속이면서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감각조차 못할 때가 많아요. 지금 그리스도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그냥 삶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래서는 안 되죠. 오늘 본문에 22절 보니까요. 장차 심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만에 빠져서 주님께로부터 나는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입니까? 참 놀라운 얘기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심판의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속임당하는 걸 모르는 거야. 내가 나를 속이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또 많은 기적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심판 날 전까지는요. 아주 신자의 표본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선생이었고 지도자였고 직분자였고 이름을 날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했겠죠. 난 쓰임받고 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용하셔.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오늘 요즘 인기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편식할 자유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보니까 그 날이 공력을 밝힌다 그랬어요. 그 공력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기만의 옷이 싹 벗겨지는 겁니다. 그때가 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지금 우리 한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자기 기만에 빠진 자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너희라는 이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면서 명분상으로는 하나님을 높이겠죠.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기 의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못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저는 이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을 무의식적 위선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위선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꾸준히 자신을 시험하고 검토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당에서 AA 모임 하잖아요. 여러 그룹이 AA 모임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가끔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궤도를 벗어날 때 후원자라 그러죠. 먼저 단주에 성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요. 혹시 자기 검토 해보셨어요? 자기 검토. 어떤 멤버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상황 때문에 짜증이 나고 다시 술잔을 잡고 싶고 이럴 때 선생님들이 매뉴얼대로 물어봅니다. 자기 검토 해보셨어요? 우리는 자기 검토라는 말을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것은 어떤 힌두교나 동양 종교의 이방 신성 기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은 위대한 경고의 책으로서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검토해보라. 영들을 시험해보고 모든 것을 검토해보라. 그것도 계속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것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나를 보면 안 되지 이러면서 자기 검토를 잊어버렸어요. 이 유산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럽니까? 내 입으로는 바른 교리를 전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나는 정통의 위치에 있어. 그래서 자기 검토를 잊은 거예요. 내가 정통의 교리를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게 자기 기만의 씨앗이 된 거예요. 난 그러니까 바른 편에 있어. 그러니까 조금 거드름을 피워도 괜찮은 거예요. 참된 신자의 특징은요, 작은 죄에도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내가 왜 그 지체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자기 검토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가 얕아져요. 그리고 이건 여기에서 좀 발전돼 나가는 건데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배워요. 집회에 나가고 성경도 좀 읽고 책도 읽어요. 그래서 뭔가 주워들은 지식은 많은데 그걸로 자기 검토를 안 하니까 회개가 얕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얕아져요. 저는 이렇게 자기 검토가 얕아진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나 내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어요. 이런 자들은요, 자기 용서가 쉬워요. 그래서 은혜의 교리가 있지, 십자가가 있지 하면서 가볍게 넘어갑니다. 아니요. 자기에게 시간을 주세요. 고통할 시간을 주세요. 아파할 시간을 주세요. 회개란 것은 나의 죄에 대해서 모멸감을 느낄 만큼 아주 싫어하면서 내가 과거에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왜 아프게 했던 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숙고의 시간을 거치는 게 회개입니다. 이런 값싼 회개는 세상도 싫어하는 거예요. 미량을 보세요. 나는 용서받았네 하면서 값싼 회개는 참된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값싼 회개는 나 잘못된 길에 들어섰네, 바른 길로 가면 되겠네, 깨달아요. 그리고 핸들을 안 꺾고. 이러한 입으로만의 고백,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 신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내 신앙을 믿는 거야. 나는 이걸 알고 있지, 믿고 있지, 경험해봤지. 핸들을 안 꺾고 나 잘못된 길에 들었었어. 근데 나 여긴 잘못된 길이지. 인식하는데 나는 인식한 걸로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에서 10절 보세요.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이거 본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들의 믿음과 잘못된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미혹받지 말아라. 음란해놓고 우상 숭배해놓고 간음해놓고 이래놓고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도 안 맺으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배운 칼빈주의는 그런 거 아닌데요. 여러분, 칼빈주의 잘못 배운 거예요. 자기 검토가 없고 죄로 인한 애통에 눈물이 없는 칼빈주의는 죽은 교리입니다. 그래서 왜 위필드가 그렇게 웨슬리를 버리지 않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웨슬리에게는 인격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물론 위필드도 있었죠. 그러나 그 인격적인 부족함 때문에 웨슬리를 잊을 수 없는 것은 메소디스트의 이 자기 검토가 너무 건강한 성경적 교리예요. 그들이 그룹별로 모여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세워주고 은혜의 교리 위에 굳건히 서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것으로 사회 변화까지 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윗불대의 평전을 꼭 읽어보세요. 왜 이 사람이 이랬을까? 끝까지 줄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웨슬리한테 편지 쓸 때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선생님보다 가장 낮고 낮은 종. 계속 웨슬리를 높여줍니다. 주위에서 뭐라 그러건 말고. 자기 검토.
우리가 거듭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증거를 간직하고 있다. 이런 인격적 고백 없이 나는 신앙의 기초가 있어. 근데 그건 규정된 교리 조항을 내가 배워서 그래. 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일문도 외울 수 있고 데오소리 문답도 좀 들어서 알아. 난 또 신앙 고백도 배울 텐데 난 그래서 바른 신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무서운 자기 기만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배운다고 꼭 자기 기만에 빠진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안주하는 순간. 그러니까 200년, 300년, 400년 전 문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지 않고 그대로 나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데오리 문답 공부할 때 제가 이걸 느꼈어요. 일단 이 총대들의 이 어마무시함에 제가 일단 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런 감동 없이 이 사람들 한 얘기 다 맞겠지 뭐. 이거 해야 된다니까 하는 거겠지. 그래야 좀 내가 사람 앞에서 좀 뻗을 수 있으니까. 이러면 신앙 고백 오타쿠가 돼요. 쟤는 원래 저러네.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 감동도 못 주고 나의 회개도 이루지 못합니다. 나의 구원도 이루지 못해요. 우리는 이 인기 없는 자기 검토 해야지만 마지막 심판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얼마 전 오후 모임 때 한 지체가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보니까 이 사랑의 사도가 정말 엄중한 경고하더라. 맞습니다. 이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은 너무 황홀해서 나는 지옥에 갈려야 갈 수가 없다. 이 고백이 일견 맞는 것 같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한때 연예인이었다가 회심한 자가 이런 교리를 전하고 다니죠. 아직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인데 너무 빨리 교사의 자리에 섰어요. 위험한 겁니다. 나의 주관적 경험이 아무리 크다 손치더라도 직분자를 세울 때 간 믿은 자를 세우지 말라고 신약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는 바보예요. 세상적으로 인기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4절 보세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심판날에 주님이 나 모른다 하는 자가 이런 자 아닙니까? 안다 그래요. 입은 있어. 입술은 있어요. 그러나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어제 말한 두 노 아시죠? 믿음이라는 노는 있는데 행함이라는 노는 없어. 뺑뺑 도는 겁니다. 순례의 길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행함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참된 신자는 그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느리다선 치더라도 말이죠. 우리는 동기를 검토해 봐야 돼요. 이거 제 얘기래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데 이거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아니면 나 좋으라고 하는 건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신방 중에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식사할 때 이 사람한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뭐 이것도 반찬 얹어주고 이러는데 열이면 아홉이 이걸 싫어한대요. 이쯤 되면 자기 동기를 검토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을 접대하고 있다는 나 자신에 취해서 내가 이러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밤마다 내 침상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루를 검토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증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을 하는가? 아니면 돈을 위해 하는가? 인기를 위해 하는가? 인정을 위해 하는가? 나의 만족을 위해 하는가? 아니면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는가? 부르심이 있는가? 하지 못하면 화가 있으리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신적 소명이 아직도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요. 우리는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을 신앙이 좋다고 여겨요. 열정적으로 뭐 주차 안내도 하고 봉헌 이용도 하고 성경 봉독도 하고 대표기도도 잘하고 또 예결산위원회도 잘 들어오고 이러면 활동이 많은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착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은퇴합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와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죠. 집회도 참석 못하고 시력도 나빠져서 책도 읽지 못하고. 저도 한때 그랬는데요. 제 주변에도 신학적 지식을 나누느라 바쁜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적 지식, 나쁜 거 아니지만 거기에 매몰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메마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생사를 걸고 뛰어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주된 요지를 까먹는 이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는 혹시 주님을 위해 산다는 명분에 너무 빠져들어서 혹은 지나치게 바빠서 자기 기만에 빠지지는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걸 퉁치려고 다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 족속의 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곳으로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퉁치려고 그러죠. 아니요. 이건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엉뚱한 데서 안 좋은 대출을 끌어다가 또 어음을 남발해가지고 미봉책으로 이걸 막 메꾸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체는 파산하겠죠.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 문제를 작을 때 해결해야 돼요. 영적 퉁치는 것은 영적 파산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 난 지금 자기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하지 않고 나는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심지어 설교도 하고 난 선교도 하니까 괜찮아. 탁구 선수들 보니까 백핸드, 포워드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포워드가 좋아. 포워드만 잘하자. 잘하는 거 다 잘하자. 근데 백핸드로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때 몸을 이렇게 틀면 되지. 상대가 반대쪽으로 공을 보내면 어떡할 겁니까? 퉁치면 안 돼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자기 검토, 주님과 교제하면서 자기 검토로 해결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셔요. 우리의 활동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땀 흘림, 우리는 각기 행한 대로 주님께 상을 받을 것이나 그 행함의 주된 원인은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의 눈을 보시면 물어보실 겁니다. 네가 그렇게 입으로 고백했던 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나를 즐거워했느냐? 네가 즐거워하는 것은 혹시 나를 위해 섬겼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정 아니었니? 아니면 네 스스로의 성취감 아니었니? 주께서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위해 살고 기꺼이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 그게 너의 삶의 목적이 맞았니?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라는 만족감이 혹시 원인 아니었니? 우리는 진지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돕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상당히 미묘한 주제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자기 기만의 죄에 빠지면 마귀가 기뻐하기 때문에 마귀는 이 자기 기만을 엄청 잘 사용합니다. 이 외적인 핍박을 해봤자 더 신앙이 불타오를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 자기 기만이라는 무기를 놓지 않을 거예요. 자, 순교 직전에 감옥에 있는 자도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 이런 고초를 당했다. 아니요. 그 순간이라도 그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런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순종과 듣는 것. 이거는 일견 활동적인 것처럼 안 보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중요시하세요. 순종과 듣는 것에서부터 행함이 나와요. 작은 것이라도. 그게 진실한 것이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썩 물러가라 이 약한 자들아.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을 한다 해도 우리 동기를 점검해 보지 않고 마음을 점검해 보지 않고 자기 검토하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김 목사, 돈보다 예수가 더 좋으냐? 네 주님,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김 목사, 너의 가족보다 나를 택하겠느냐? 예 주님, 생명의 말씀이 계시니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김 목사, 너 지금 아직 젊다. 그러나 네 젊음이 다 사라져가고 기동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침대 신세를 져야 할 때도 나를 택하겠느냐? 예 주님, 주께서 내게 오셨으니 제가 무엇을 또 생각하겠습니까? 병상에라도 함께 해주신다면 거기서도 기도로 주님을 섬기고 거기서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고백이길 바라요. 주님께 대한 최대의 모욕은요, 전적으로 양도되지 않은, 정적으로 양도하지 않은 의지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데 반만 드리는 거예요. 아이를 안을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안기면 힘을 쭉 빼야 되는데 뻗팅기는 거예요. 이러면 애도 힘들고 안는 사람도 힘들어요. 주님께 전적으로 나 자신을 안 드리고 내 몫을 챙기겠다. 이건 아간과 같은 태도입니다. 이 자기 기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미묘하고 아주 기만적입니다. 우리 마음이란 것이 그래요. 우리는 아닌 척하면서 그러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아닌 척해요. 내 안에 사울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이 많은 사람이 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룹시다. 주께서 우리를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예행연습, 준비시키는 거예요. 일종의 예비학교입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자기기만 하면서 난 천국 가서 잘하겠습니다. 천국에는 자기기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거기에만 관심이 가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그렇게 못하고 거기서 그렇게 하겠다.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퉁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되 나 자신을 검토합시다. 주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나를 검토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으사 자기 검토를 가능하게 하셨으니 오늘도 기회 주신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의 실패를 고백하고 나의 잘못된 동기를 토해내고 직면하기 싫지만 나의 더럽고 추악한 자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정결하게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마지막 날 내가 너 안다. 주님의 인정받으시고 상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